악동 뮤지션이라 그래서 악뮤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친구는 아버지 어머니가 몽고에 선교사로 계셨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몽고에 이제 선교사로 있었는데, 예.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몽고에서 보통 외국에 가면 선교사들이 자기 자녀들을 국제학교에 보냅니다. 근데 국제학교는 학비가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몽고에 국제학교가 있긴 한데 너무 비싸서 못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서 두 남매가 자연스럽게 몽고에서 음악 연습을 하고 음악을 둘 다 좋아하고 또 둘 다 잘 불러서 그렇게 음악 공부를 하다가 16살, 17살 때인가 한국에 와가지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1등을 하게 되죠. 1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 두 친구가 가수가 되었지만 동생 이수연은 슬럼프에 빠져서 힘들어했고 오빠 이찬혁 군도 동생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작곡해서 이제 지금 만든 곡이 지금 대중가요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 곡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소문의 낙원이라는 곡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하나도 없지만 사실 대중가요는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인터뷰할 때도 하나님이나 예수님 이런 이야기하고 은혜 얘기하면 중간에 인터뷰 다 자릅니다. 그래서 마치 안 믿는 것처럼 나오죠. 그런 경험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중가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중가요를 저도 별로 잘 안 듣는 이유는 일단 요즘 노래는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비트도 빠르지만 근데 또 하나 주로 이제 사랑 이야기 뭐 이별 이야기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가사는 여러분이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독교적인 용어가 하나도 없지만 천국이 무엇인가 가르쳐줘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가르쳐주죠. 잠깐 앉아요. 따뜻한 수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소문의 낙원.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사실 객가 고아와 가부,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또 그들이 지친 마음들을 위로하고 회복되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천국은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악뮤의 이 음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에게 또 좋은 영향력도 주고 좋은 노래도 줍니다. 혹시 1절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1절만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고 뭐 춤을 춰도 괜찮습니다. 뭐 춤추실 분들은 한번 1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지친 나그네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유튜브로 이제 춤이 나올 거예요. 그 춤도 집에서 한번 춰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것은 이 이찬혁 군과 이수영 군은 몽고에서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중졸 학력이었습니다. 와서 이제 이찬혁 군은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학력 미달로 면제받았던 친구입니다. 근데 본인이 검정고시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장 따고 그리고 이제 해병대로 자원 입대해서 갔다 왔죠. 이 두 친구는 얼굴을 고치지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연예인 중에 거의 드문 사례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냥 우리 이웃집에 있는 아이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소속사에서도 수술을 하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 두 친구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지금 가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그리고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있기를 원하죠. 근데 저는 악뮤 남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공부의 지혜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 있으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공부를 못해도 다른 재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이들에게 어머니에게 보내면서 항상 하나의 달란트씩을 보낸다고 해요. 그 달란트를 잘 발휘하면 되죠. 그래서 이 자녀가 앞으로 행복하게 또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지혜를 얻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는 어떻게 얻어질까?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게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예, 여기까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준다. 아닙니다. 찾아야 한다는 거죠. 지식을 소리 높여 부르고 은을 구하듯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간절히 구할 때 비로소 얻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 본문을 보면 1절에서 2절은 내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즉 진정한 지혜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 귀하게 받고 그리고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명철에 두는 사람. 저는 이것을 내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밖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깥으로는 그 말씀을 비추어서 지혜를 찾으려고 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식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죠. 사실 열심히 공부하고 찾으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경험을 많이 하면 좋은 지식도 또 경험도 얻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지식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저는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이 능력이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잘못 오해해서 헤매거나 다른 데서 열심히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의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꽃이 피면 열흘을 못 가듯이 권력이 끈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권력 때문이었음을 권력을 잃고 나면 알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지혜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로운 해석을 하는 것이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요, 제가 살면서 저도 한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삶이었습니다. 늘 비판하고 늘 안 된다고 생각했고 늘 부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깨달아진 것은 세상을 그렇게 보면 암울하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는 참 우리 부모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돼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해석하면 이게 또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예를 들어 동물의 세계에 이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동물의 세계에 전쟁이 났는데 사자가 총지휘관이 되어서 동물들을 다 집합시켰습니다. 동물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동물들은 몰려들이긴 했는데 함께 서로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당나귀는 멍텅구리라서 전쟁에 방해만 될 테니 돌아가라고 한쪽은 말하고, 또 한쪽은 토끼 같은 겁쟁이가 어떻게 싸움을 하냐고 돌아가라고 말하고, 또 저기 보니까 개미가 있으니까 야, 개미는 힘이 약해 어디다 쓰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코끼리도 있었는데 야, 코끼리는 덩치가 크니까 적에게 금방 들통난다, 쓸모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총지휘관인 사자가 호통을 쳤습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쓸 것이고,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고, 개미는 작아서 눈에 안 띄니 적진에 게릴라로 보낼 것이고, 코끼리는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운반하는 일을 하면 된다. 어떠세요, 여러분? 정확히 단점을 지적한 것과 장점을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단점을 보면 전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오합지졸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긍정의 힘으로 그들이 잘하는 장점을 한 가지씩만 보면 그걸 통해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안 돼, 그래서 나의 삶은 힘들 거야, 나는 미래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정적인 마인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야, 너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 긍정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사셔야 해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요셉 같은 인물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즘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이제 요셉 공부를 하는데, 요셉 공부 준비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운 털 박힐 짓을 해요. 뭐냐면 형들의 한 행동이, 형들이 잘한 걸 가서 보고하겠습니까? 나쁜 것들, 그런 것들 가서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하고, 또 아버지는 이 아들 요셉을 편애해서 좋은 옷 입히고 하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형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또 자기가 꿈을 꿨는데 11별이 다 나한테 절하더라, 자기 형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 형들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형들이 그 동생을 죽이고 싶어 했을까. 그러나 유다의 만류로 결국 애굽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가게 되죠. 그가 애굽에 끌려간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될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13년 동안 17살 되도록 아버지 편애 밑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네 가지가 없던 이 아이가 이제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강간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13년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처참한 고난의 시간, 절망의 시간, 동굴의 시간을 갖게 되죠. 근데 그 시간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훈련시킵니다. 그 고난의 13년의 시간이 이 네 가지가 없던 요셉을 아름다운 청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난 없이 자라기를 원하지 마세요. 때에 맞는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숙해지고 부모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강하게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억지로 강하게 키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때에 맞는 고난이 그들 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그들의 형들을 용서하고 그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13년의 세월을 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고난의 세월이 없었다면 13살 된 아이가 그 계속 아버지가 이렇게 오냐오냐 해서 키웠다면 정말로 네 가지가 없는 아이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13년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고 긴 터널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성장하고 그 어둠을 뚫고 올바른 청년으로 성장했고 그래서 중근동의 모든 나라와 자기 가문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고난당하지 않기를 바라지 마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부모가 너를 지지한다, 너를 믿는다라고만 해줘도 그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그때에 맞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잠언 9장 10절에 진정한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계신 분들 또는 손주들이 계신 분들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자는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근데 부모를 무시하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존경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해.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귀담아 듣고 그것을 따라 살 때 그들은 진정한 지혜의 길을 내가 생애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인가 또 중요하고 가치 있고 어떤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자기를 믿고 살아요. 내가 살면 되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호흡은 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도대체 그 인간의 가치를 새말 가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피조물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삽니다. 바로 이런 교만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경외하는 것이 뭐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스스로의 지혜를 가신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첫 번째, 신앙을 자녀에게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은 부모에게서 자동적으로 자녀에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개별적입니다. 자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유산되지 않아요.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흔히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나오는 것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권력을 찬탈하고 형제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게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에디슨 잘 아시죠? 그 위대한 발명가도 동시에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토마스 에디슨은 아버지 이름과 같은 것을 악용하며 유령회사를 차렸다 들통나서 감옥에 가고 아버지에게 고통을 많이 준 탕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기를 때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안식일을 미친 듯이 지키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자식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그 이제 믿음을 전수시키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자기가 다른 건 몰라도 안식일만은 지키는 거예요. 그 하루를 온전히 지킴으로 나머지 6일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안식일을 지킨다는 걸 뭘 말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날은 다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일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하는 거죠. 이걸 못 지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부모 가진 분을 종종 말씀드리지만 학원 간다고 아이를 주일 빼지 마십시오. 그럴 때 더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학원을 가면 오후에 보내도 오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야 한다고 여러분이 반드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쳐야, 아,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퍼스트로 삼고 사는구나, 참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말을 안 해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면서 아이들 학원 간다 그랬을 때 빠져도 돼, 빨리 학원 가, 공부 더 잘해야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실패하게 됩니다. 나중에 대학 가면 공부는 잘해서 대학 갈 줄 모르나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신앙인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제가 대학에서도 학생들 가르치면서 많은 학생들의 어릴 때 중고등 시절에 부모가 자기가 다 교회를 다녔던 애들이 많아요. 근데 대학 오면 왜 안 다닙니까? 머리가 커서 우리 부모가 자신의 신앙인들을 하나님이 최우선임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되게 그런 친구들 물어보면 고등학교 때 학원 다녔다는 거, 주일에. 그래서 대학 가면은 교회 와라. 고등학교 3학년 바쁘니까 나오지 마. 이렇게 말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1년 쉬었다 나올 것 같죠? 영원히 안 나옵니다. 그게 신앙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예배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 때 입시 공부할 때 뭐 학원 거기 이제 연주하는 분이 뭐 주일날 오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야,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너를 보내겠니? 안 된다, 못 간다. 바꿔라. 선생을 바꿔라 그랬어요. 선생님을 바꿔라. 오전에 못 간다. 적어도 여러분은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정도는 가르쳐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대학을 가도 교회를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내 삶의 퍼스트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해. 그 말씀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소식을 듣잖아요.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저렇게 해야 돼,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성공한다. 여러분 세상은 급변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솔직히 말하면 공부 잘한다고 열려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인간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로봇이나 AI란 말이에요. 이미 그들의 세대는 우리 세대와 달라요. 우리 세대처럼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들이 가진 달란트를 잘 길러서, 아까 그 악동 뮤지션들처럼 그 부모가 그 아이가 공부 못 가르칠 때 되게 미안했다고 말했어요.
그 인터뷰하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정말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켜주고 전도한다고 선교사로 살면서 어렵고 가난해서 힘들었는데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로 음악을 잘해서 두 아이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 같다고 고백한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 가능성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인격을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능력이 있고 공부를 잘해도 네 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저 네 가지가 뭔지 아시죠? 예, 네 가지가 없는 인간은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금방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죠. 그럼 인격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인격은 오랜 훈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저는 인격이 다른 게 아니라 예의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떤 존재로 대우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예의를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남루하거나 옷을 잘 입었거나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게 하고 항상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요즘 잘못하면 요즘 종종 보면 이제 코미디에 어떤 이제 개그맨 나와서 유치원생의 뭐 하루 뭐 이런 거 이제 코미디 하고 있는데 내 아이는 특별하게 봐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선생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죠.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방학도 있고 한데 그렇게 좋은 직장을 왜 선생들이 그만두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될까? 끊임없이 자기 자식들을 봐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못하면 고소하고 신고하고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식을 위해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자기 자식만 특별하게 대우해달라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자녀도 다 내 자식처럼 귀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똑같이 대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해주려면 똑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똑같이 사랑해달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런 분이 많아질수록 저는 우리 자녀들이 더 아름답게 자라고 이 자녀들이 자기의 삶을 살면서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그런 인격 있는 예의 바른 자녀들로 기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비전 있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인생의 교통 경찰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잡아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달란트와 재능을 줬습니다. 그 재능을 나쁜 데 쓰면 도둑이 되고 잘 쓰면 아름다운 위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아이가 뭘 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을 인생은 말이야 너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고 너에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뭘 할 수 있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거야. 인생은 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도우면서 연약한 자를 도우면서 살아야 하는 거다. 어떤 교수님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갔지? 네가 머리 좋아서 그런 줄 아니? 천만의 말씀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부모를 만나서 네가 좋은 지혜와 그리고 유전자를 만나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내가 열심히 밀어준 덕분이다. 저 아프리카에 공부 못하고 가난하고 살기 힘든 아이들이 너보다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사는 줄 아니? 아니다. 환경이 그래서다. 너보다 똑똑한 아이들이 훨씬 많다. 네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 너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